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새성전이 들어설 그 자리 옛 건물을 허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자르는 다이아몬드 헤드의 그 회전 톱이요, 돌아가는 그 소리가 참 날카롭죠. 건물을 부수는 그 소리가 교회 안팎에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소리가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그렇게 소음으로만 들리지 않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감내할 수 있고 또 그 소리가 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 건물이 헐려야 그 자리에 새 성전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저는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세속의 철학과 가치관에 물든 옛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을 사모하는 새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 둘 비우면서 자유하게 되고 삶의 여백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일 중 하나에 이사할 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살 때는 집이 그렇게 좁아 보이죠? 그런데 짐을 빼면 어떻게 돼요? 좁아 보이던 집도 꽤 넓어 보인다.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이 꽤 넓었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요, 늘 빡빡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삶은 항상 여유롭고 넉넉해 보이는 것을 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여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삶에 여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부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숨을 쉬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여유 없이 빡빡하게 사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세요. 그 심령에 온갖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갖 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좁아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엔 여러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넉넉해 보이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짐이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짐이 없어서 그 삶이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에 여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살아가며 맡길 때 그 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삶이 여유롭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여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익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삶의 여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여백이 없이 살다 보면은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좁아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짐으로 인해서 좁아지기 때문에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좀 여백이 있고 넓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분은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실망과 좌절에 잡혀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한때는 신앙생활 신실한 것 같다가 어느 때 보면 또 완전히 기가 죽어 있어요. 풀이 죽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나 만사 형통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결코 신자들에게 모든 어려움이 비껴간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자체에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에게나 가서 찾아볼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함께 병행해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만사 형통을 말한 적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 안에 살면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여러분 유익한 것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나 7번 넘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 번 넘어진다고 하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여러분 엎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악인이 한때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관영해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엎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삶 속에 곤고한 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도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는 의인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넉넉한 삶의 여백이 있습니다. 쫓기는 것 같지만 여백이 있는데 다윗을 쫓는 사울의 마음에는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이런 대조적인 삶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인을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기막힌 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력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적이 되었어요.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낙인을 찍으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을 살리려고 그렇게 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은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예요?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두고 이처럼 살리려고 하는 자와 죽이려는 자가 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집요하게 자신을 쫓는 사울을 피해서 7번째 도피자라고 할 수 있는 10황무지 수풀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그가 숨어 있었던 수풀로 찾아가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도피 생활에서 요나단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흥미롭지 않아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은 와서 나를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흥미로워요. 여러분, 아들도 자기 편으로 삼지 못할 만큼 사울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사울에 대해서 그의 행위가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삶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은 것만으로도 다윗에겐 큰 힘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의미 있는 영적인 권면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이 오늘 이 시대,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 설교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는 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오늘 역사하고 날 살리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요나단이 하는 그 말이 이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있는 말씀이 오늘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그 말, 이제 풀어서 설명하겠지만 세 가지로 나눠 나눌 때 그 말씀의 주제, 그 말씀의 핵심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 있는 말씀 되길 원해요.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준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영적인 권면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시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10광야 숲으로 들어가서 그를 만나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왕정 시대에는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역을 하면은 처단하잖아요. 가차없이 처단하잖아요. 아들이 뭐 한두 명이니까 사실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가히 여기지 않고 처단한단 말이에요. 반역하는 무리에 들어가면 처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반역자로 본 거예요. 대적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이에요, 그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사실이 발각되면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인 왕인 사울을 반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요나단으로서도 이게 여러분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가?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내게 굉장히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택해서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순수하게 절친이었던, 그야말로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어요.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또 자신의 매형이 되기도 해요. 요나단은 다윗의 처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절친이었던 다윗을 도우기 위해서 숯불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 친구 관계를 논할 때 이 얘기를 많이 인용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친구 관계 좋게 이루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구성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요나단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다윗이 누군지 알게 하셨어요. 그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와 같은 계획이 그 요나단에게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나갔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친구 관계 절친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나갔다고 하는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반역자에게 가서 그를 돕는다고 하는 것 자체, 그와 함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제 이 사울의 대적자인 다윗을 만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권면을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충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놓고도 그렇지만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나려고 하면은요, 대충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같은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대충 어영부영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날 붙들고 있는 것을, 어떤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려고 하면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여러분 경험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그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내 심령은 어떻게 해요? 자유한 거예요. 삶의 여백이 있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 짐을 맡기면 돼요. 내 심령이 여러분 온갖 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삶이 답답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금방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 내 속에 있는 짐을 맡겨보세요. 삶의 여백을 누려보세요. 이 짐이 없어서 내 공간이 넓어지면은 그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서 세상의 웬만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이겨나갈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난과 역경을 지나보신 분들,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보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지금 삶이 조금 고단해도 그 경험 하나가 여러분들 살릴 줄로 저는 믿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힘있게 한번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경험되는 이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삶이 천국이고 믿음 밖에 있는 것이 지옥이다. 그걸 여러분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누리는 행복의 관건, 그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있게 주를 의지하면 내 인생의 짐은 주님께서 테이크오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취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넓게 되고 여백 있는 삶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뭔지, 내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뭔지 이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권면은 다윗의 손을 견고하게 한 거예요. 첫 번째 권고는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손을 견고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아들에게 지지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아들이 지지해주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딸이 지지해주지 않는 엄마,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아버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지금 이 큰 이슈 앞에 생사를 걸고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와 완전히 등지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돕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막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까지 가서 다윗의 손을 힘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풀린다고 하는 이야기래요. 사람이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으면 손이 풀려요. 어깨가 늘어지고 손이 풀려진다고 하는 이야기래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그 손이 풀려질 수 있는 다윗에게 가서 지금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그의 손을 지금 힘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지만 사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다윗의 손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풀려질 수 있는 손에 힘을 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먹을 쥡니다. 그리고 화이팅합니다. 그죠? 어떤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이, 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여겨지면 사람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손이 풀려지는 거예요. 손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렇게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행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다. 그 네 손에 힘을 가져라. 손을 견고하게 하면서 담대하게 하고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함께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힘을 얻게 돼요. 두 손에 힘을 얻게 돼요. 견고한 손을 갖게 되고 자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내용 바로 전에 이야기를 좀 들어야지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광야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10광야로 밀려서 숲풀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된 그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참 이것도 생각할 것이 많은데, 다윗이 유다 남방에서 이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사울왕이 집요하게 쫓으니까 피해 가다가 유다 남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피신에 있던 그 근방에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타작하고 있었던 곡식과 재산을 다 탈취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 오는 거예요. 이에 비록 도망자 신세에 있었지만 다윗은 같은 동족이었던 그일라 백성들을 돕고 싶었어요. 동족이기 때문에 돕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함부로 나설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울의 군대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드러내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군대가 쫓아가서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이 동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실을 듣고 이 다윗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돕고 싶은데,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 마음에는 이러다가 내가 잡히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갈등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두 가지 길에서 갈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실컷 마시더라고. 어떤 분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여러분 쾌락 가운데 빠져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갈등, 우리는 수시로 이 갈등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판단이 잘 못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 거예요. 지금 그일라 동족을 도하는 것도 참 여러분 인간적으로 동족으로서 해야지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돕다가 내 자신이 드러나면은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되는데, 고민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고민되고 갈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은 그 일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응답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은데, 근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일이 부당하단 말이야.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우리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위치가 드러나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다 죽습니다, 당신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론 우리까지 어려움을 닥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가라 말이야,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했는데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다윗을 믿고 함께 따라 나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내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가축까지 전리품으로 이끌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바로 이 다윗의 정체에 대해서 밀고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일라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구원해 줬는데 누군가 한 명이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건 사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지다, 이런 얘기예요.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갇혔도다.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주 참담하게 된 거예요.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사울은 구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했다며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 다윗이 도관에 든 지가 되었으니 이제 저는 이제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서 행하는데 내 결과는 참담한 상황에 빠지는 거, 이거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고 사면 초가에 놓이고 도관에 든지처럼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거야.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으로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기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스스로 드러나가지고 그일라에 갔다가 누군가 밀고 하니까 그는 이제 문빗장과 문 있는 곳에 갇혀가지고 도관에 든 쥐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 불신한 이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들이대며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다윗을 죽이려 호기 있게 그일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다윗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이제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 상황, 이런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는 원망한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나갑니다. 다윗은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도관에 갇힌 쥐처럼 되었지만 여기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불명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어요.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맡기는 다윗, 매 순간 인도를 받으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독에 갇힌 쥐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 잡아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믿어도 말이에요, 대충 엉성하게 믿으면은, 힘있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그를 지켰습니다.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어요. 그 넘기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택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십수풀 그 광야로 들어가서 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방법이 참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그가 숨어 있었던 십광야 숲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게 하셨어요. 다윗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다윗을 거기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내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군대가 와서 그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요나단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선택하고 결정해봐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은 아니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감동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다시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정말 그 감동이 여러분 와도 둔감해지고 그런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상황, 그때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놓이면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들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 마음에 대해서 무장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하고 끝으로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들이 자랄 때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도 흔히 생각해서 IQ 숫자에 따라서 그냥 희비가 갈려졌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두 자릿수는 없죠. 대개는 세 자릿수죠. 근데 여러분, 가끔 두 자릿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자리 가운데 있는 두 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두 분은 두 자리 가운데 있는데 너무 좌절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IQ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거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여러분 EQ라고 하는 걸 말해요. 감성지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EQ가 말 대두되더니요, 요즘은 EQ도 가고 OQ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OQ는 뭐냐면 overcoming, 그러니까 극복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늘 평안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은 우리가 그냥 망망대해 있는 그런 이대편지와 같아가지고 파도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파도 하나 밀려왔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평온한 파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거예요. 닫힌 문을 하나 열면은 또 다음 닫힌 문이 10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어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수, 그래서 OQ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고, 정말로 이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OQ, 극복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은 역경 와도 여러분 혹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작은 역경 가운데서 너무나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OQ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손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요나단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 눈이 열리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OQ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클리어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다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복지수가 확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고백해요. 진짜로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극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작은 어떤 어려움 역경에 그냥 자빠지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퀘션을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능력이 증명된 사람, 그것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삶에 사명감이 있다고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생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 인생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고 있다고 봐요. 10광야 숲으로 나간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오래전에 받은 그 비전을 새롭게 하는 거였어요. 사무엘로부터 받은 비전이 뭘까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뭐예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7절 이하의 말씀 요나단의 말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여러분 다윗은 도관에 든 주예요. 실제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들어가서 요나단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반역자 취급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반역자 무릎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반역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왕이 누군데? 사울인데.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는 왕자인데 그런데 거기 갖다 대고 다윗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일깨워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몰려서 도관해진 상태가 됐을 때 사람은 그런 어려움 역경 가운데 빠지면은 비전이 좀 희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은 이것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근데 약화되려고 하는 그 상황,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요나단에게 이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요나단은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식어져가는 혹시 희미해질 수 있는 그 삶의 사명, 비전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생각해 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심령이 상하게 되면요 이 비전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그러면 삶의 목적을 잃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끼어드는 고난, 시험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고난 괜찮아요. 역경 괜찮아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희미해지는 것은 갈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 육체적인 질병 드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가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사명감 없는 인생이에요. 비전 없는 것. 어떻게 갈지 그것은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될 때 사망에 이르요.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그 믿음이 파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도관의 든쥐가 된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수풀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요나단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윗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그의 사명을 지금 새롭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분명하게 뚜렷한 그 앞에 열려져 있는 그 길을 가도록 지금 도전하고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저 세상에 섞여서 세상 가치관과 철학과 그 사상 가운데 그것이 옳다 여기고 쫓아가는 분 안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새겨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을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도록 우리가 힘써 행해야지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2013년 7월에 테네시주에 살던 제럴린 라르게이라고 하는 60대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라르게이는 2박 3일 일정으로 에팔레치아 산맥의 트레일 코스로 하이킹을 떠나다가 실종당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의 신고로 즉각 구조팀이 구성됐고 하이킹 전 코스를 다 수색했는데 어디서도 이 라르게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르게이는 그 트레일 코스를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게 그녀는 실종된 후 2년 만인 작년 10월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인은 굶어 죽은 거예요. 굶주림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그 아팔레치아 산맥을 헤매다가 그만 굶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26일에 그녀의 일기가 뒤늦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기사로 올라왔어요. 그는 죽기 직전 2013년 8월 6일에 이 글을 자기의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죽음을 예감한 이 라르게이 이 여인이 일기장에 글을 쓴 것은 이런 거였어요. 제 시체를 발견한 분은 제 남편 조지와 딸 캐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제가 사망한 사실과 제 시체가 발견된 것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이 흘러도 상관없습니다. 꼭 제 시체를 발견하면 선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그런 글을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라르게이가 여러분 처음 트레일 코스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었을 때 이런 결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잠시 벗어났을 때는 찾을 수 있었겠지,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그야말로 완전히 길을 잃은 그 산을 헤매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험한 산지에서 이 아팔레치아 산맥 같은 그런 험한 산지에서 트레일 코스는 생명길이에요. 이 길을 벗어나면은 잠시 벗어나면 돌아올 것 같지만 좀 더 벗어나게 되면 완전히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을 헤매다가 그렇게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예요. 트레일 코스는 생명길이에요. 등산 가는 분들은 그 길을 꼭 따라야 돼. 그 길을 벗어나면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비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영적인 트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트레일을 하나님 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코스에서 이탈하는 것을 생명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뭐 떠나 있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주의를 범하는 거 습관되면 참 무섭습니다. 잠깐 벗어나서 다시 돌아올 것 같지요. 잠깐 벗어난 상태에서 세상의 낙에 빠지고 세상의 자유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요 다시 돌아오는 거 정말 불가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코스에서 이탈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 길에서 이 영적인 트레에서 우리를 빼내려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은 역경과 시험과 고난이 임할 때 이 코스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심어주신 비전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염려와 걱정이 원인입니다. 현실의 염려와 걱정이 큰 짐이 됐어요. 마음에 여백이 없어요. 빡빡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이 자체를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겨져야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길 잃고 헤매고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유혹을 받을 때,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니다, 끌어들이는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식광야 숲에 갇혀있는 다윗, 그는 여러분 이 비전이 심해져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들여보내셔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행하는 일이 옳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자신의 삶의 영적인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는 다윗의 비전이 자기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었고, 요나단은 아버지를 등지면서까지 다윗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운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이 됩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운, 그 운을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운이 공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순전히 운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누군가 말을 만든 건데 운도 공을 들인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만 바라고 공은 안 들여. 운만 바라고 아무 일도 안 해. 하나님 믿으니까 다 되겠지 하고서 아주 나태함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서 내 손이 견고해져서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을 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누려지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여러분 추구하시고요. 우리 성전 건축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성전 건축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심령의 성전은 더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